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적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아멘. 오늘은 미가서 두 번째 시간을 볼 텐데요. 미가서 우리 지난주에 4장 5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미가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 남유다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해당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극히 부유하다가 하나님께서 북쪽 아수르를, 북쪽의 사마리아를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게 하시고 남쪽은 그 아수르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혼란할 때 미가가 활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기득권자들은 악을 더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런 악을 보면서 미가가 공의를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렇게 된 이유는 사역자들, 지도자들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입에 물어주면 평화를 선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밤을 만나고 어두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여 세상을 끊임없이 어둡게 하는 그 악한 세대가 반복된다고 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을 허락하실 건데, 각자 무화과 나무 아래, 각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어요. 오늘 그 뒤에 이어서 6절부터 볼 텐데요. 자, 4장 6절부터 좀 볼까요?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하는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회복시켰대요. 그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 오냐면 심판 이후에 와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들,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겠대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진 게 뭐예요? 발을 저는 자, 위에 있었죠, 6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래요. 여기 발을 저는 자들, 쫓겨났던 자들, 환난받게 했던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고난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멀리 쫓겨났다가 끌려갔다가 그리고 고통받다가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스리게, 주님께서 더 돌보시겠다 이 말인데요. 여기 시온산에서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리겠다 그래요. 시온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조그만 언덕 이 정도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시온산 그러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산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다스리게 될 일을 벌어지겠다 그러는데,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다스린다 하면 다윗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와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렇게 되겠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자들이고, 그리고 환난받던 자들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이고, 발을 저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쫓겨났고, 범죄함으로 철뚝발이가 됐었고, 범죄함으로 환난을 당했어요. 세상 가치관에, 세상의 억압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주께서 건지셔서 시온산에 영원히 거하게 하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는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루신 주의 놀라운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건질 텐데 어디서 건지는지 볼까요?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는
바벨론까지 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대요. 바벨론께서 건져낼 건데 어떻게 건져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속량해 내시겠다 이 말은 자 이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가서 그냥 빼낼 거야 라고 하면 될 건데 그분께서 그 빼내는 과정에 속량하시겠대요. 대가를 지불하여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면 바벨론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된 자들을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주의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러는데 이 바벨론 사상은 신약에 오면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편지한다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세상을 바벨론이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는데 이래요.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겠다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 13절 또 볼까요? 계속 덩어리 보면서 결론적으로 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자, 지금 내 뿔을 무쇠 같게 하고 내 굽, 발을 놋새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대적들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모으겠대요. 타작마당에 그들을 왜 모으냐면 사실은 그 타작마당으로 모이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모이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아주 많다 그랬잖아요. 요엘서에도 있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도 있었고 주님께서 또 에스겔서에도 곡과 마곡의 대적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요한계시록에도 유브라데에 재앙을 쏟음으로 그들이 아마겟단으로 모이고 그 모이라 그래요. 왜 모이라냐면 그들은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의 백성을 치고 그들을 화갑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 모인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뿔을 무쇠 같게 하고 그 발을 그 굽을 놋새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주의 백성들의 뿔이 강하다. 이 무쇠 같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여 그 대적들을 칠 걸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0장에도 주께서 그 백성을 강하게 하여 에브라임을 활로 유다를 끼운 화살로 삼아 그 대적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성도를 뭐라고 하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다가 그 성도들은 그 19장에 가면 주님께서 백마 타고 앞서가시며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고 성도는 그들을 따르고 백마를 타고 흰옷 입고 그들을 따르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과 더불어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과 싸우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세상적 가치관과 싸우지 않으셨나요? 세상의 가치관은 많이 모으면 성공했다 그래요. 높아지면 성공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그 눈이 우리를 때로는 죽여요. 그것 때문에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적 가치관에서 하나님하고 절대적 관계, 그 관계 속에 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세상 가치관에 눌려 살아요. 그래서 허덕거리고 죄짓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그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뿔을 무쇠 같게 했다. 내가 네 발을 놋같이 했다. 이 말은 성도를 성도 되게 하여 세상과 싸우게 했는데 교회에선 성도인데 교회를 바깥에 나가는 순간 그 무쇠 같은 뿔을 다 가리고 놋새 같은 그 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골방에 처박혀 난 성도다 이러고 앉아있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 드러나야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 강력한 뿔과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놋발이 세상의 가치관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주의 백성들이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아멘하고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 돌아갈 세상 속에서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쇠뿔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을 짓밟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놋발은, 놋굽은 사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운데 좌정하에 계세요. 그분이 전인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선지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데 왕 역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멋있는 왕들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의 표를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가정에 돌아가서 성도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그분이 드러나 그 영광의 뿔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그 세상 가치관이 그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주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뿔을 무쇠 같게 하고 내 발을 놋 같게 하겠다. 사실 그 놋발은 항상 심판을 상징했거든요. 에스겔서 1장에 그룹 환상에 그 발이 놋쇠 같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장에 표시하는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은 흰 양털 같으며 그분이 끌린 옷을 입고 금띠를 뜨고 그분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해서 그분이 세상을 심판자이시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패배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가치관에 눌려 세상 가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과정 중요하지 않고 결과.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무쇠 같은 뿔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어진 놋발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모든 평가들을 짓밟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누가 성도인지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는지를 알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5장 1절 봅시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제패한 자의 뺨을 치르로다. 자,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대적이 몰려왔어요. 대적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막대기로 뺨을 때린대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주권자를 뺨을 때린다 이 말은 수욕을 당하는 거죠. 우리 임금님이 대적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이 말을 막 찍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누굴요? 교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금은요 성도를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린다 이 말은 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수욕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교회를 막 박해하는데 겁이 없어요. 왜 겁이 없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뭘 보냐면 우리가 똑같은 거 보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아 쟤네. 쟤네도 뭐 맨날 썩어진 것 같아요. 그 추구하고 쟤네도 맨날 싸우고 쟤네도 맨날 돈하고 쟤네도 맨날 건물 세우려고 그러고 똑같아. 쟤네하고 함께한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교회를 때리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완전 절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도 그러고 잘못해도 그러지만 지금은 잘못해서 그러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절대로 내어버리지 않아요. 자, 한번 5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얘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고 그는 근본의 상고의 태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말은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에요. 이 둘 다 떡집, 풍요로운 땅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여기도 있고 또 저기 이스라엘 평야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와 지명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랏은 이 베들레헴에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걸 강조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거래요.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혼이래요.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건데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있었던 자래요. 영원한 존재래요. 그분이 태어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좀 볼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 대적들에게 붙여주겠다, 이 말은 여인이 해산한다 그래요. 아까 우리 10절도 읽었었거든요. 4장 10절에도 여러분 그냥 스쳐진 않았겠지만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해산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들에게 붙여뒀다. 누구에게? 대적에게 붙여뒀었대요. 그리고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 목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그의 백성들을 그 돌보고 회복시킬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이 말은 어디인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막, 근데 그 대적들이 계속 방해하고 결국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서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하고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그의 남은 자손은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대적들이 끊임없이 괴롭힐 거라는 거죠.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의 대적에게 맡겨뒀었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적들을 이기시는 장면이에요. 자, 4절 그분이 오셔서 뭐 했다고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분이 목축할 거래요. 또 5절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거든요. 그분이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 5절 후반에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겠다. 7군왕 8목자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많다는 걸 7, 8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 8개가 이렇게 말하면 아주 많다 이런 표현을 쓸 때 7, 8 이렇게 표현하는데 7목자 8군왕 그래서 그 메시아가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여 그 대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서 그분의 승리함을 위해 그냥 누리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분이 앞서서 이미 이기셨고 성도는 그 뒤를 따라 그 무쇠 같은 뿔과 노쇠 같은 발을 사용하여 세상과 싸우는 존재인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각거리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 삶의 복음으로서 역할하도록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는 거예요. 자, 5장 후반 쭉 가지고 6장 초반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6장 5절만 좀 봅시다. 6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자, 지금 앞부분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백성들이 이러는 거죠. 우리가 뭘 그렇게 해? 뭘 그렇게 하니까 6장 오면 이래요. 산들아 증인으로 좀 있으라. 너희가 증인으로 있으라. 백성들하고 변론하자. 야, 내가 너희들을 언제 힘들게 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졌는지 기억해봐. 발람이 막 저주할 때 너희가 그 저주가 임했니? 내가 너희를 건졌어. 내가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그러니까 시팀 그러면 그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시팀 나무 골짜기 전에 말했었잖아요. 광야 그 팍팍 공에서부터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요단강 건너 길갈까지 인도할 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기억해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내가 애굽에서 너를 어떻게 건졌는지 기억해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종종 당한 어려움들 때문에 절망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시험 드는 그걸 이렇게 연구해 보면 시험이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와요. 요만한 거 하나 시험 들면 신앙 전체를 다 흔들어 버려요. 대부분 또 그래요. 똑같아요. 갑자기 그 돈에 약한 분은 돈 문제가 딱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고 다 와요. 자녀가 어떤 스위치인 분은 자녀 문제가 딱 걸리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그래갖고 막 다 까부러져요. 명예가 그런 사람 명예 건드면 그래요. 배우자를 건드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건드려 놓으면 전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래 그거 하나 이게 아니고 그거 하나 걸리면 다 넘어져요. 신기하죠? 우리 시험이라는 게 별게 없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거나 근데 거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야, 생각해봐. 내가 널 어떻게 건졌니? 너 원래 죽었던 거야. 에베소 2장 1절 5절에 너 죽었던 거 내가 살려냈어. 너 과거에 그랬던 거 내가 살려서 지금까지 왔잖아. 생각해봐. 너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라고 추억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 여러 번 있었죠. 여기 역사인 분이 계세요. 저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 오래 계셨던 분들. 제가 얼마나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내놓기도 해보고 참 이런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안 하겠다고 강대상에서 말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뭐 그런 소리 다 해봤냐. 저 다 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 저에게 돌이키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저를 고등학교 때 부르신 그날 제가 신학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성경 한번 읽고 그만둘지 알고 성경 읽으러 들어갔다가 하나님 저를 만나신 그날 개척을 앞에 두고 4개월 동안 하나님 뜻만 알려줘 내가 무슨 짓인지 알게 할 때 그 개척을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여러 사인들 그 많은 것들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가 내 자리였지. 여기 다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절망이었던 제 인생을 하나님 건지셔서 주의 종 삼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봐. 생각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자기가 깨달아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좀 볼까요? 미가의 감사. 같이 읽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 민족의 심판과 재앙을 막 말씀하신 그분 앞에서 생각도 해보고 또 두렵기도 하고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해봐. 돌이켜봐. 내가 널 어떻게 했나? 너가 어떤 은혜를 입었나? 너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야, 내가 널 그렇게 했니? 말해봐. 라고 막 말하니까 미가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고 나아갈까? 아니 내 몸의 맏아들을 그냥 이삭처럼 번제물로 드려볼까?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행위가 된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나오고 헌금을 안 드리니 찝찝해서 드리고 봉사 안 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이게 종교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을 드리지?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지? 이 고민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 심령에 확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비싸게 철필로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그냥 종교행위 하는 거 말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이니 얼마니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고 정말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몇이나 될까요?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없다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종교행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에 문제가 갖고 나서 그 문제 종교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삶을 구원하신 그 은혜, 절망이었던 내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신 그 은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저는 제 삶이 너무 세상 사람들을 표현을 하면 그저 됐었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 친구들이 야, 너 안 죽은 게 신기해 뭐 이렇게 저는 저를 칭찬한 건지 욕인지 헷갈릴 정도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듣고 나서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크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돌이켜 보십시오. 나 같은 것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절망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를 건져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문제들 앞에서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 주님 내가 뭘 갖고 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미가를 책망해요.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미가가 받은 책망이 8절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니?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재물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죠.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8절 후반이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거 뭘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어깨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겸손하게 행하는 건 자기 고리 부리지 않고 자기가 논리를 정해서 주여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이 원하시면 예, 그런 것이 바른 거군요. 이렇게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겸손하게 행한다 그래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되게 똑똑해요. 성도들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변형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곡하죠. 합리화하죠. 아주 똑똑해요. 그 똑똑한 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똑똑은 좀 무식하게 어리석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래야 되는 거죠. 원래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그 왜곡하고 변형하는 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요. 사단이 그랬거든요.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져.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면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야. 왜 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해야 되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네가 생각해봐. 뭐가 옳은지, 야 뭐가 정상적인 삶인지, 뭐가 객관적으로 옳은지 생각해봐 라고 해서 그걸 자꾸 우리가 오는데 이렇게 유혹하고, 그래서 그대로 결정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겸손히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거기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외치냐면 성읍을 향하여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경외하지 않으면 뭐 되는 줄 아니? 매가 준비됐다 이렇게 외친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매가 준비됐다 이렇게 말하는 매가. 그렇게 외쳤는데 거기 10절부터면 악인의 집에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 번역 성경에 뭐 빠졌어요. 그래서 문장이 되게 이상해요. 원래 번역 그 원어에는 그 악인의 집에 아직도라고, 그 악인의 집 앞에 오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자, 다시 다 해볼까요? 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매가 준비됐다. 그러나 니들은 아직도 악을 행하는구나. 너네가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등등등 거 뒤에 그 거짓으로 포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너네가 아직도 그러는구나.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건 바르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에게는 경외하지 않으면 매가 준비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끊임없이 이러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진짜 경외합시다. 경외한다는 게 세처가 아니고 삶이 경외하려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제일 약한 데가 가정이에요. 진짜요. 교회에서는 다 강해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쌍소리 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에서 와갖고, 교회 와갖고 부부싸움을 대판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가끔 승질내서 한마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해요. 교회에서 자식을 일로 알아갖고 몽둥이 펴는 부모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자녀가 부모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만인지 정말 좋아요. 근데 딱 돌아가는 순간 가장 연약한 곳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편하고 본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든요. 아주 거침없이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성도가 없어요. 직장에서요. 특별히 위에 계신 분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성도의 모습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여기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이 사고를 하시니까 우리 사장님이 교회 다녀 집사래 알고 있는데 집사가 맨날 막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그러겠죠. 우리 사장님은 잡사시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웃고 얘기했지만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안 그러면 매가 준비됐다.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읍시다. 그러면서 이 주에 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으면 이제 책망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 7장 14절로 껑충 뛰어넘읍시다. 7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1절만 7장 14절만 같이 읽을게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길러하셔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 그러잖아요. 이게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을 먹이래요. 자, 우리 어딜 또 봐야 되냐면요. 5장 1절 한번 다시 봐요. 자, 7장 14절에 주의 지팡이 그랬고요. 5장 1절에 비슷한 말이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팜을 치리로다. 자,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에는 지팡이. 근데 이게 언어가 같아요. 쉐베트 그러거든요. 쉐베트 아니고 쉐베트인데 이 쉐베트를 아까 5장에서는 막대기라고 번역을 해놨고 우리 성경이 여기서는 지팡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번역하시는 분이 설마 대적이 지팡이로 때리겠어? 싶어서 막대기로 때린다고 막대기로 번역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 쉐베트가 다른 데서 막대기로 번역한 곳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지금 이 미가가 이 똑같은 단어를 대적의 손에도 들려있고 주의 손에도 들려있는 지팡이라고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 지팡이가 갖고 있는 게 권위와 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 등등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선 지팡이 그러면 지파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그래서 지팡이 그러면 어떤 힘, 능력을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의 백성들의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 주의 지팡이가 그들을 물리치고 주의 지팡이가 성도들을 건져내서 보호하시고 돌보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대적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팡이에 대한 얘기를 잘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고 거기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데 모세가 못 가니 많이 막 그러잖아요. 가니 많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뭐 있니? 그 지팡이가 있나이다. 던져. 그랬더니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팍 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놀래갖고 뒤로 물러서니까 그 다시 잡아. 그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가. 너 뭐 있어? 지팡이? 그래. 네가 무서워하는 코브라. 누구냐면 이집트 바로를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그래서 뱀을 이거 던져마자 뱀 되니까 그 바로를 워낙 무서워했던 모세가 뒤로 움찔하는 거예요. 그때 잡아봐. 그 마른 막대기 같은 놈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가갖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럴 때 내놓습니까? 안 내놓지. 그래서 모세가 그 첫 번째 걸 다시 행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술객들이 까짓거 우리도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먹어버려요. 지팡이가 뚱뚱해졌을래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먹어버려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대적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세상이 갖고 있는 막대기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들, 그것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까운 곳을 절망하게 해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가 그 모든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막대기가 우리를 때릴 거예요. 세상의 막대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겠지만 주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세상 가축과 싸워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양떼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래요. 바산과 길르앗은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먹게 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를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죠. 주님께서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표적이 따르리니 피와 불과 연기다. 바로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낸 것처럼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 속량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그분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도 있으면 믿으시고 세상 같이 가면 제발 좀 무릎 좀 꿇지 마십시오. 세상에 두렵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죽일 것 같지만 절대로 주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만나를 통해 먹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메추라를 통해 고기를 내주셨고 대적들을 기도를 통해 이기게 하셨어요. 광야 사건은 우리의 인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두렵지만 우리가 종종 만나는 그 일이 다음 인도될 장소가 어떨지 모르고 내일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고 내 남편의 삶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떨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3일길 앞서가셔서 쉴 곳을 예비하셨고 그분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보였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표적을 보일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백마 타고 앞서가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들을 우리도 백마 타고 흰옷 입고 그들을 따르면서 이기고 또 있는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19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됐는데 종종 우리 무너지죠. 지난주에 다 무너지셨죠? 안 무너졌으면 좋겠지만 다 무너지신 줄 제가 알아요. 고백 안 하셔도 돼요. 안 무너진 인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어져요.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미 마음속에 살인하고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사단이 그러는 거죠.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게 구원받아. 야 네가 목사야. 야 그 더러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해. 야 네가 집사니? 너 이번 주 대표 기도라며. 야 네 대표 기도가 야 은혜가 되겠다 야 라고 사단이 막 말하겠죠. 다 우리 얘기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우리 그분 앞에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무너짐이 사단의 참속거리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들을 구하는 그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미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까? 내가 1년 된 번제물 숫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내가 천천만만 강수 같은 기름과 재물을 가지고 갈까? 아니 내 생명까지 드릴까? 라는 고백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갖고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구원해놓고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매일 고민했다고. 왜 사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왜 사는지가 너무 고민이었어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살 이유가 없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 큰 고민이었어요. 먹어봐야 별거 없고 좋은 옷 입어봐야 별거 없고 좋은 집에 살아야 별거 없고 좋은 차 타봐야 별거 없고 기껏해 며칠 즐겁고 나보다 더 좋은 거 나타나면 내 거 쓰레기 같고 내가 세상 가운데 유명해졌어 나보다 더 유명한 게 나타나면 속상해서 잠이 안 오고 나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많은 인간 만나면 내 건 그렇게 적어 보이고 인생 왜 살아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 가치관 갖고 살면 진짜 이유 없어요. 진짜 이유 없어요. 유일하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망이 생명 보게 하심이에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사망이 생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여 죽었던 자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 너무 많아서 돌들로도 주께서 외치고 영혼들 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으면 말라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들에게 막 담을 쌓았대요. 나오지 못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한대요. 그 담이란 게 이거예요. 내가 저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야, 저게 목사니? 저놈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가. 야, 저게 집사야? 야,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쟤보단 착해. 이게 담을 쫙 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못 나온대요. 그 담을 허는 건 못 가요. 우리 거룩한 삶이에요.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비아냥거림을 당하지만,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그들이 생명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진 자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말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때로는 새로운 생명을 살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난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손해볼까요? 내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까요?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